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52장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박수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에스라 10장 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르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히다히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데야와 글루이와 야냐와 무레못과 에레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서는 성벽 재건 그리고 성전 재건 또 포로 귀환이라는 화려한 회복 이야기 그 회복 스토리 중심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승리로도 기쁨으로도 어떠한 감사나 환호로도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죄를 짚어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다 갑자기 끝이 나게 됩니다. 상당히 낯설고 또 어쩌면 불편하기까지 한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죄를 더한 일에 대해
말씀하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방 나라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문제, 즉 다시 우상으로 끌려갈 위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들의 죄를 전해 듣고 그 순간 바로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그 죄를 끊겠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는 것. 또 얼마나 성숙한 고백일까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말씀을 통해 즉시 돌이키는 것. 여기까지만 보면 에스라서는 이러한 감동 가운데 마무리가 될 것처럼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겠다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는 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밖에 많이 모여 있으니 또 오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죄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들이 말한 말은 맞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비바람 속에 모여 있고 또 백성들은 많고 문제는 복잡하고 또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큰 죄, 또 이렇게 많은 죄를 해결하시기에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처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상황이 어려우니 조금은 미뤄도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죄는 알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바로는 조금 그렇네요. 이런 마음입니다. 너무 이해는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죄를 지었다라는 걸 인정도 했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회개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 죄를 지어오던 그 죄들을 이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핑계들이 회개를 막고 회개를 막는 것이 우리의 죄를 연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죄를 알고 돌이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진 않을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상황이 힘들다, 상황이 복잡하고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순종해야 할 순간을 뒤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한빛 성도님들, 죄는 미룬다고 해서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는 미루면 미룰수록 반드시 더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잡초가 조금 미루는 사이 더 깊이 뿌리 내리듯 우리의 죄 또한 조금만 더라는 틈을 타서 더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 정리가 아니라 마음 정리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려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돌이킴의 결단은 깨닫는 즉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되었고 모든 요건은 갖추어졌지만 또다시 죄를 범했고
죄라는 것을 인지했고 또 돌이키겠다 말까지 했지만 진짜 말뿐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회복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고 또 어떠한 상황이 갖춰져서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회복이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회복이 시작되며 그 삶을 통해 회복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세워졌고 우리 예배도 매주 있습니다. 감사 제목도 있고 은혜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언제 오느냐? 말씀 앞에 오늘 지금 다시 바로 서기를 결단할 때입니다. 더 이상 죄를 미루지 않겠다 결단할 때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위하던 그 삶에서 돌아설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온 한빛 가족들이 감사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입술로 또 우리 몸짓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새벽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가 우리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입술로 몸짓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고백한 감사가 우리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 감사가 우리 전심의 회개로 이어지고 이 회개가 우리 삶의 돌이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감사를 넘어 우리 삶의 감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킨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의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를 수없이 고백하지만 그저 입술로만 읊조린 감사는 아니었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모두 온전한 회복을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 또 자녀의 회복, 상황이나 환경의 회복, 또 내 마음의 회복.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회복의 제목들보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회복을 먼저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셨다면 결단하시고 미루지 않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바라기론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한빛교회 모두가 입술의 감사만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한빛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성전은 세워졌지만 말씀을 지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닌 지금껏 끊어내지 못했던 그러나라는 핑계로 여지껏 붙잡고 있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스라서 마지막 부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삶으로서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며 회개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두던 자리에서 담대히 돌아서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두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변 모두에게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추수 감사절을 맞아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나의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핑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회개를 미루지 않고 담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십시오. 서로 먼저 엎드러지게 하시고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말씀 듣고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성품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마음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가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빛 공동체 모두가 그러한 삶 살아가길 갈망하며 함께 전진해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끊임없는 감사가 속에서 될 수 있도록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삶으로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또 우리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